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셔서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길을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주를 닮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은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사는 저희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이 가정의 이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경성하여서 근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찌하든지 이 땅 가운데 이루려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때 거룩하고 복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서두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1장 전체를 이어가는 이 세 가지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세 번의 접속사가 동일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세 번의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가 대략 63년 또는 64년 또는 그 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대화재는 그 악명 높은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이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이게 사실 천재였습니다. 천재. 이 천재들이 약간 정신이 이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모차르트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천재적인 어떤 발상을 띄우면서 자신의 어떤 예술의 혼을 그렇게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그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연찮게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 진압이 잘 안 되었고 화재 진압이 잘 안 되자 또 너무나 큰 화재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네로 황제의 이 잘못된 어떤 그 정치 방식 모든 이제 화살이 그 네로 황제에게 그렇게 날아오니까 네로가 이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63년 또는 64년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64년이라고 요즘에는 말을 하는데 이 바로 이때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는 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강구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집니다. 나그네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 그렇게 그들의 복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지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께서 너희들 붙들고 있으니 이 수없이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이 힘겨운 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므로 13절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박해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을 동이고 근신해서 그렇게 살아라.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은 썩지만 오직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 24절 그러므로 썩어질 것들을 쫓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처럼 이 혹독한 박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또 각각 개개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소망함을 가진다고 할 때 참 많은 소망이 있죠. 우리 어머님들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의 인생이 미래가 복되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출세하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주관적인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도 가지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보편적인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런 소망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하죠. 허리를 탁 동여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허리를 동여매지 않습니까? 이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바지가 됐든 치마가 됐든 이게 치렁치렁 내려가서 무슨 일이든 못하죠. 근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로 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치렁치렁해져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집니다. 죄란 그것은 마치 목욕탕에 끼어져 있는 물때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저희 차 탕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불을 보통 이렇게 불을 탁 켜면서 딱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불을 탁 켜고 문을 열고 슬리퍼를 탁 신는 순간 습기가 남아 있었고 물때가 껴 있어서 미끌해가지고 하마터면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순발력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이 뒤통수를 보호를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죄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목욕탕의 물때와 같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다스려야 되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늘 고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김으로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죄를 남겨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다 빼앗긴 채 그 죄악을 여전히 둔 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참된 모본 되시는 그 주님 닮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에 대한 사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 절제하라 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근신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이 말이 확 다가옵니다. 근신, 말을 안 들으면 근신 많이 당하죠. 저도 꽤나 근신 당했습니다. 집에서도 당하죠. 근신해라. 근신. 마음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관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 다 마음을 빼앗기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오늘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교제하는 일 가운데, 기도하는 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일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리만큼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절제하고 마음의 소망함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빼앗겨져 있으면 절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내실 텐데 그때의 은혜를 우리가 바람으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도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염려가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다른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 처음 얻었던 그 구원의 은혜로 10여 년 전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뵐 때 주시는 그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이니 그 은혜를 바라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기를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그렇게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 약속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힘겨워하지 말라.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썩어지지 않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지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삶의 자세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한 날을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명하신 그 복된 길, 그 거룩한 길, 거룩한 사명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교회 지체들,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번 주 오게 될 맥주 감사주일과 또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 가운데 건강을 잃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수석 집사님 뇌시술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